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 세월호 참사를 향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세월호 참사를 향한 하나님의 대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삶의 계곡에서 좌절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면 천지가 아득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허무와 소외감과 뼈저린 절망만이 가슴에 황량하게 소용돌이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진나라의 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웃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배를 타고 양자강의 협곡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병사 중 한 사람이 장난삼아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배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부짖으며 배가 강기슭에 닿을 때까지 100여리를 강가 벼랑을 따라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닿은 배에 뛰어올랐지만 그 즉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혀가는 새끼를 쫓아 100여리를 달려 배에 뛰어오른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진나라의 고사인 단장의 슬픔. 여러분, 이 세월호 침몰하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내장이 끊어지는 바로 그 심정일 것입니다. 어둡고 차가운 바닷속에 갇혀있는 수백 명이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럴때 속수무책으로 죽어간 광경을 바로 앞에서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부모의 애통함. 내 새끼가 지금도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부모님의 애간장이 녹아나고 가슴이 찢어지고 피가 마를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하고 정말로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온 국민이 같은 고통의 심정으로 이 슬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시신을 건져 올려 장례를 치르는 부모들은 오히려 시신을 찾지 못한 부모 앞에서 울 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띵띵 불어 내 아들 얼굴도 알아볼 수 없으면 평생 못 산다. 조금이라도 멀쩡할 때 꺼내줘라. 딱 한 번만이라도 내 새끼를 품어주고 보내줘야지. 엄마가 어떻게 그냥 보내?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그 어미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래로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느냐고 절규하며 하늘에 따지지만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재난이 전혀 없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재난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의 기쁨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땅에는 가시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독초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생기고 사랑 없음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이별이 생겼어요. 재난과 고통은 사단 마귀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재난과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세월호의 주인 이 유병원 일가의 종교 구원파로 모아지면서 하나님께 욕이 돌려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난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암에 걸려야 하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자식을 이렇게 처참히 보내야 하나요? 라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복음 13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그 망대에 치여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남동쪽 성벽에 접해 있었습니다. 실로암은 기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셈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망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18명이 깔려 죽는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로마 총독 빌라도가 물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수로 공사를 실시하다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죽은 자들에게 돌렸어요. 빌라도가 성전에 바쳐진 돈을 빼앗아 그 수로 공사에 사용했는데 그 일에 참여하여 노임을 받은 자는 그 돈을 다시 성전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그 돈을 성전에 드리지 않았다라고 에왈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4절에 나와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그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마르티아로 나와 있지 않고 오페이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이 계명에서 벗어난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오페이레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강조된 단어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드릴 돈을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 유대 지도자들은 망대에 치여 죽은 자들을 자신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사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두고 자기의 죄값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개인의 불행과 공적인 재난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도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 신학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을 따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보라. 따라서 지금 저 사람들에게 일어난 저 불행은 그에 대한 잘못에 대한 벌이다. 여기 저 땅에서 일어난 큰 재난은 저 사회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타인의 고통과 공공의 재난에 대해 이같이 말하는 논리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 3월 10일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원자로 파괴로 인한 방사능 누출 때문에 그 공포는 지금까지도 더 더해지고 있고 그 당시에 끔찍한 사건이었었습니다. 수만 명이 사망했고 실종됐습니다. 진도 9.0의 초강진과 높이 15m에 달하는 거대한 쓰나미로 인해서 순식간에 휩쓸려가는 마을과 황폐해져 버린 그런 영상을 보면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재난 앞에서 한 유명한 목사님은 한 기독교 인터넷 신문과의 대답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 무신론, 물질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기사는 온 나라에 퍼졌고 수많은 항의와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러자 교회 측은 대담자의 진위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그 대답 원문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죄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는 여러분 오늘 어제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지구상에 일어나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았어요. 하이티의 칠레, 인도네시아, 중국 스촨성,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무자비한 말들로 세상을 놀랍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이런 놀라운 글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감으로 대하고 그분을 가혹하고 용서 모르는 분으로 생각하길 원한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을 동정심 없는 냉혹한 재판관처럼 생각하고자 노력한다. 사단은 창조주께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언제나 그들의 실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한다.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팻 로버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2010년 1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하이티에서 22만 명이 숨진 대지진을 두고 악마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이티가 부두교란 무속신앙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또 한 목사님도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결과라고 하는 내용의 설교를 해서 무리를 빚었습니다. 또 미국의 뉴올리언즈에 몰아닥친 카트리나나 허리케인의 대참사는 동성연애 호모섹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논리를 펼쳐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성찰도 사라진 인과론, 성경 구절의 직물적인 대입,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침상을 보면서 이런 논리를 펴는 안타까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런 논리로 말한다면 201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큰 지진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크라이스트처치, 여러분 지역 이름이 크라이스트처치입니다. 이만큼 기독교 신앙을 잘 나타내는 도시가 또 있을까?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가진 도시에 이런 큰 지진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죄와 심판이라고 하는 도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의 사상자는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재앙을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고통과 재난이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to generalize is to be an idiot, 일반화하는 일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고통을 향한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었어요. 그것은 끝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교만이며 이웃의 아픔을 배가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의 지도자들은 저부터 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언제나 뭔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참지 못하는 그런 습성들을 우리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과 공공의 아픔 앞에서 무언가를 자꾸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쩌면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업병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타인의 고통과 공공의 아픔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충고를 하려 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들에게 멋진 설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신앙에 대한 설교일지라도 말이다. 다만 애정어리고 걱정어린 몸짓으로 조용히 기도함으로 그 고통에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조심성, 그런 신중함을 갖도록 하자. 긍휼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경험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의심으로 채우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사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엄한 재판관으로 여기도록 이끈다. 사단은 그들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다음에 자신들은 너무도 죄가 많아서 하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거나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한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궁핍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신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당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는 매우 오래된 고통에 대한 인류의 질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심지어 죽음마저 겪게 하심으로 그 답을 하셨습니다. 독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버지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서로 참사를 당하는 그 사람들의 그 부모님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지구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비틀거리며 올라갈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본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그때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앞으로 예루살렘의 멸망 때와 이 세상에 있을 자녀를 잃고 존재론적인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미리 내려다보시고 주님께서 우신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있는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은 제발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아십니까? 이 울음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향하여 우는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앞으로 이 땅에 있게 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미래의 오늘 우리의 아픔을 보면서 말씀하신 우신 그런 울음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너희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픔을 위로하고 싸매고 고쳐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고통에 대해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제자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보여주신 위로와 사랑 속에서 이 땅에 우리 곁에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돕는 탤런트 김혜자 씨가 하나님 왜 이 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라고 따질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속삭였다라고 책에는 기록합니다. 혜자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잖니.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잖니. 여러분, 이번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저의 마음에 고민이 컸습니다. 어떤 설교로 희생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해야 할까? 어떤 성경적이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러다 그냥 우리는 이럴 때 그들의 아픔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 주는, 그 마음을 함께 느껴주는, 한번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함께 기대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왜 이런 고통이 그 어린 생명에게 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많은 고난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럴 때 죽어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껴봅시다. 아들을 죽이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고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울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줍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를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라의 위정자들을 질책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기도를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당장 기도의 응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같이 물을 흘려줍시다. 여기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백성들을 향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 기도가 당장 바닷속에 잠긴 영혼들을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이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의 생애에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신비들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의무를 비록 그것이 아무리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의 일부로서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매일 다음과 같이 기도드려야 한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를 더욱 잘하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나에게 힘과 기쁨을 주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봉사가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되게 해주소서.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의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런 때에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임하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서게 되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드린 말씀을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진리횃불에서 나온 첫 번째 잡지에 고통에 관련된 많은 글들, 좋은 글들이 실렸습니다. 그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